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요즘 가까운 시의 지역만 나가봐도 넓은 들판에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감나무에는 주황빛 탐스런 열매가 가득하고 밤나무에는 벌써 토실한 밤알이 벌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가을은 역시 다양한 풍성함이 넘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아침 저녁에 제법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커져서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셔서 맑고 화창한 가을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이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가진 복음으로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는 각각의 특징을 따라 비교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사람, 누가복음은 황소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 복음 모두가 땅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들과 비교되는데요. 반면 요한복음만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에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그만큼 초월적이고 하늘에 관련된 내용을 적은 특이한 점을 가진 복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의 갈릴리 활동을 중심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셨던 일주일간의 행보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이적들을 기록하는 것에서 타 공간복음서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29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사건,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는 5가지의 이적, 곧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38년 된 병자와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요한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진리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마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의심이 많은 불신앙의 아이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보여준 행동들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닌지 도마는 요한복음을 제외하면 예수의 제자들 이름을 열거할 때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독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만 도마에 대한 몇 가지 특별한 단서를 기록하여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인데요. 이를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마는 11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 베다니로 올라가실 때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올라가자 라고 확신 있게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 25절에 들어가서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며 의심이 가득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확신에 차있던 그의 모습이 사실 거칠에 불과했었던 것이라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내면엔 의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확신을 잃게 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예수의 못자국을 만지며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서도 제자의 사명을 내려놓고 베드로를 따라 디베랴 바다로 떠나갔습니다. 물론 도마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도 그와 동일한 선택을 했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무교절의 만찬을 나누는 본문 1절에서 4절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늘을 향해 가야 할 길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하며 베푸신 행적과 이적, 그리고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그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주의 말씀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하던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줍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었던 걸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오랜 동안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명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의 확신 없는 질문에 예수 자신이 보여준 삶의 모습들이 곧 그들이 가야 할 길이며 따라야 할 진리이며 그들이 얻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반복적이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던 모든 말씀은 바로 그분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온전치 못한 진리와 지식이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하고 바른 길이 되는 진리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사망의 그늘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땅의 고난을 감수하고 부활의 증거가 되어주시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하나의 단어처럼 연결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이며 진리일 뿐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진리 자체라는 말입니다.
만약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의 길들을 걷는다면 많은 이들이 헛된 거짓과 불의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진리를 주장하는 다양한 이단들과 우상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지니지 못한 진리라면 죽음과 파멸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없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종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 혹은 중보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따르며 그분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 이어서 빌립도 다시 예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화를 내실 만도 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제까지 예수께서 걸어오셨던 행적과 기사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직접 눈으로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목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언급하시며 그 모든 이적과 기사들이 예수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되었던 것처럼 주를 믿는 자들 역시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향해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도마와 빌립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자들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예수께서 가신 길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이미 차고 넘치게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심령은 주를 향해 반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분이 걸어갔던 거칠고 험난한 십자가의 여정을 알지만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진심이 아닐까요? 그저 그분이 행한 놀라운 기적과 행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이면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번민하고 괴로워하셨던 험난한 여정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전히 주를 향해 우매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시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여정은 사실 행복한 기적으로 가득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통과 조롱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기도 했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이 진리를 위한 길이었던 것을 여러분은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험난한 진리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불의와 다투며 싸워 승리하기까지 고난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기적과 행적을 통해 그분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섬겼던 것은 먼저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놀라 그분의 말씀을 가로막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의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주의 고난을 그분의 진리의 길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반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아직도 찾아 헤매고 계시는 거라면 빨리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완전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낼 힘과 능력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악한 세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성전으로 향하는 막힘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예비해 두신 놀라운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가 그분 안에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복된 삶을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여정은 결코 쉽고 행복하기만 한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길이면 주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며 자신의 영리를 중요시하는 이들은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확실하다면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여정을 함께할 사명도 지니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결코 쉽거나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듯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따라 이 여정을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의지함으로 인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사단의 악한 세력을 물리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방으로 둘러싸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배척하고 외면할 때에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과 사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로 인해 우리는 헛된 것에 휘둘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을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이름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제시하여 주셨던 이 거룩한 여정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호흡이 멈춰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살아 숨쉬는 길을 제시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이곳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 죽음만이 가득했던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증거하는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